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 순례자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은 배낭을 메고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늘 결정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종국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되어 있고 결국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화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공부를 하다가 17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국이 그리워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만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온 겁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자꾸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지죠. 우리 주변은 계속해서 우리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고 선택지를 놓아놓고 있고,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늘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림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며 길을 떠나야 되는, 다 같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둘러싼 삶의 변화로 인해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가정, 바로 나오미의 그 가정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사사시대의 유다 지파에 속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엘리멜렉, 나오미는 부인이죠. 그리고 두 명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와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본문에서 룻기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들었던 것인지 베들레헴만 좀 흉년이 들었던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그 모압 땅에는 양식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는 흉년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흉년이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가 흉년이 들었던 것인지는 일단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 지역 안에는 여하튼간에 흉년이 좀 심하게 들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오미 가정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항상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흉년이라는 그 상황이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그 선택 가운데서 나오미 가정은 이 모압 땅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그곳에서 10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먼저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달리 지금도 우리는 이제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행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나오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 그 며느리의 이름을 오르바와 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한 명을 잃었지만 새로운 식구 두 명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위안을 삼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더 큰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뿐인데 너무나 힘겨운 삶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특히 남겨진 그 나오미의 상실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자신에게 지금 두 며느리가 남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남편과 두 아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쉽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고통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심각한 죄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먹을 것 때문에 마치 가지 말아야 될 곳, 먹을 것을 위해서 신앙을 배신하는 사람들로 이 나오미 가정을 들여다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협소한 시각으로 이 나오미 가정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이삭 역시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이주합니까? 그랄 지역에 이주를 하는데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야곱 역시 기근이 왔을 때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들 모두가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종아 형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일을 하러 사우디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죠. 거기 왜 갔냐면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거기 갔어요. 죄예요? 이렇게 따지면 교회 없는 시골에 진짜 교회 없는 그 낙도 지역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사를 하게 되면 그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그렇게 편협하게 단순하게 죄라고 이야기해서 쉽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좀 안 돼요. 나오미 가정이 모압을 옮긴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오미 가정만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마도 많은 가정들이 기근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이주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별 탈 없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았을 거예요.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있는 바가 분명한 것이 있어서 지금 나오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춰주고 있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가정은 단순히 가정 삶 속의 환경이라고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진적이라는 사연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나오미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그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 맞이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래야 좀 더 편한 게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다를 이야기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간 것도 죄고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계시니까 출애굽기 넘어갔지만 거기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있죠. 유다의 아들들이 중에 3명 중에서 2명이 결혼을 하고 죽어요. 자식이 없이. 왜? 거기서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2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의 2 아들도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의 2 아들도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시는 분들이에요. 룻기 4장은 룻기를 다 읽으면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순수하게 혈통적으로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아주 쉬운 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2 아들이죠. 근데 요셉이 누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2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하신 이유는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일까 봐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우상을 따라 성기될까 봐 그것이 걱정스러우셔서 금지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들어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결혼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름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가정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정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압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압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모압을 이주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거주했던 10년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차라리 나오미가 우상을 섬겼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차라리 룻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뭔가 애매하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 살 길을 찾았던 그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나오미는 더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해하기 힘든 거죠. 나오미는 그렇게 10년 동안의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나오미의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기 시작해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자, 1장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 여기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오미의 굉장히 멋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딱 돌아오려고 결심을 하고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딱 돌아오다가 두 며느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타향이죠. 가뜩이나 남편 없이 사는 그 과부를 사는 것도 힘겨운데 타향살이를 시킬 수는 없다.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너희들 자유를 가져라. 가정과 친지가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나오미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멋진 여인이에요. 마음이 훌륭한 사람이죠. 딸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시어머니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미가 선택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모압으로 이주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미는 무언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예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예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무엇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음식을 안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에 10년 동안 흉년 주셨다면 베들레헴 사람들 다 죽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를 하는 동안에 7년 동안은 뭐가 있죠?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뭐가 옵니까? 흉년이 옵니다. 7년 동안 그 풍성함 속에 사람들이 살고 그 풍족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7년의 흉년은 어떻게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7년이 아니라 2년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식량을 살려고 난리가 납니다. 2년만 흉년이 와도 사람 다 굶어 죽어요,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을 주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10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면 다 죽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베들레헴이 어떻게 됐다?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베들레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풍성했던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 양식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그곳은 드디어 풍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 안 갔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압으로 갔으니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배교를 한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으로 개종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나오미의 선택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미 가정은 항상 지금보다 풍성한 것, 항상 지금보다 좋은 환경,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된 것, 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것,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움직였어요. 10년 동안에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도 모압 지역에서 모든 걸 다 앓고 있었던 이유는 이제서야 베들레헴이 자기 기준에 봤을 때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오미 가정은 항상 풍성한 환경과 상황에 살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했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아요. 남편 엘리멜렉은 인간적으로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풍족함,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좋아보는 곳을 향해서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룻기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1절 보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나오미 가진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하나님 믿고 섬긴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풍성함이에요. 양식이죠. 항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지금보다 더 좋은 유익, 항상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선택했던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보다 풍성한 것, 보다 좀 나은 환경, 보다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것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텅 빈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회고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죠. 1장 21절.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지금 가만히 이 구절을 보시면 풍족함 가운데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식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졌던 그 삶의 환경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간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풍성함 가운데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풍성함이 있었고, 그리고 보다 더 풍성함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다?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빌어본다면 지금 나오미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왔는데 자기의 삶을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오미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서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랄드 시처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움직였었던 그 길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움직였던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비게 하셨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에 모압을 이중하고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얻을 때도 그냥 혼인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선택지의 결과는 뭐냐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풍성해 보이는 것, 항상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여 왔고 그 선택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텅 빈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너럴드 시차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처럼 나오미가 선택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움직였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데 제너럴 시처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우리의 모든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이 하나님의 선택이 될 것이고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일에 나오미의 삶이 텅 빈 삶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텅 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가 결국엔 텅 빈 삶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 했던 그 나오미의 삶이었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회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텅 빈 나오미의 삶 속에 회복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이스라엘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오려 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늘 머릿속과 움직이는 요인은 뭐였냐면 양식이에요. 풍성한 거예요. 유익이에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데 그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도 뭐냐면 풍성함과 유익이에요. 자, 11절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돌아가도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과 모든 관점은 유익이에요. 여기 있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너희들은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 너희들 나름대로 유익을 찾을 수 있어. 고향 사람들도 있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익을 찾을 수 있어. 그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절에서도 돌아가라. 너도 그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거거든요. 그 유익을 따라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생각을 따라서 고향을 돌아가요. 베들레헴에 가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해요. 돌아가라.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차라리 네 고향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시 섬기고 차라리 너희들의 그 유익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지금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는 지금 시어머니 룻에게 너희는 이 베들레헴에 올 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자신이 그것을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와 나는 하나가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의 시작점이 여기 있어요. 회복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룻은 모압보다 베들레헴이 좋아 보여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풍성했던 소식을 듣고 움직이려 했지만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가는데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타향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던 여인이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 다 한 몸을 낸 그 가정을 이끌고 갑니다. 나오미는 한 몸이 되어져서 각자의 그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풍성해짐을 따라서 나갔던 그 여인이지만 룻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나갔던 나오미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곳을 향해서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텅 비었던 나오미 삶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다 비워내려고 했던 그 며느리조차 다 텅 비워내고 혼자 돌아가려 했던 그 나오미의 삶 속에 룻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점점 그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이 일어나고 채워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익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똑같은 길 위에 섰던 사람들이고 똑같은 선택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 다 타향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타향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가정은 한 가정이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늘 자신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향해서 주어진 선택지를 선택해 나갔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나갔던 그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들려졌던 그 양식이 풍성했던 그 소문이 아니라 단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길을 걷고자 그 길을 걷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룻을 통해서 한쪽은 텅 빔을 향해 나아갔고 한쪽은 분명한 채워짐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걷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일까요? 과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 나가는 그런 가정일까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세우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서로 간에 연합되어지며 서로 간에 섬기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 여건과 조건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받으신 그 구절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안 받으신 분들은 립싱크를 하시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장성하고 풍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은 점점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자녀들이 각자의 옳은 대로 유익을 따라 움직이기를 어떻게 보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엔 텅 빈 삶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길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에 하나가 되어져서 표면적으로 신앙을 내세우고 있지만 늘 머릿속으로는 유익,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 선택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회복과 풍성함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